요한복음 8장 23절 말씀, 아니 32절 말씀 한 절만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은 자유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독일의 철학자이고 대문호라고 할 수 있는 괴테가 인류에게 파우스트라는 큰 선물을 남기고 갔습니다. 파우스트는 괴테가 20대 후반부터 집필을 시작했습니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이라는 이 작품은 순식간에 괴테가 썼습니다. 하지만 파우스트는 그가 일생에 걸쳐서 평생 동안 집필했던 작품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괴테의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파우스트라는 작품은 인간의 본질에 대한 질문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기에 그 인생에 대한 이해가 스스로가 짧기 때문에 완성할 수가 없었습니다. 1부, 2부로 이렇게 나누어진 작품인데요. 살다 보니까 중년이 되었는데도 그 정답을 찾을 수 없었고, 또 노년이 되고, 그리고 결국 그가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노년에 죽기 전에 결국 83세에 임종을 했는데 1832년에 파우스트의 비극의 2부를 완성하고 집필을 끝냈다고 합니다. 이 괴테의 이 생각과 이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생각하기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나이를 먹어가면서 내 인생의 역사를 쌓아갑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때마다 상황마다 어려움마다 고비마다 인간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 대답을 체득해 가는 것 같습니다. 배움이 없는 노인에게서도 인생을 살고 많은 세월을 사시고 난 이후에 그분에게 철학자 이상의 놀라운 인생의 도를 깨닫고 한마디 말씀하시는 것은 굉장히 무게가 있게 와 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여정 속에서 한 인생을 통하여서 그 고난의 세월 속에서 우리를 훈련시키고 연단시키면서 우리의 인생이 무엇인가를 깊이 인식하고 깨닫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잘 알고 있듯이 잠언 16장 31절에 보면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을 표준 세번역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백발은 영화로운 면류관이니 의로운 길을 걸어야 그것을 얻는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백발은 영화로운 면류관이니 의로운 길을 걸어야 그것을 얻는다. 의로운 길을 모르는 이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인생을 통해서 인생의 도를 깨달아 가지만 우리는 의를 가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를 주셨고 의로운 길을 걸어가다 보면 인생의 연수가 깊어지면 자연스럽게 영생의 삶, 인생의 참 진리를 통하여서 우리는 자유로움을 얻고 그 속에서 평안과 안식의 하나님의 나라 영생의 삶을 살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했었던 설교 기억나십니까? 제목이 뭐였죠? 그래, 욥의 딸들이었어요. 저는 그 설교를 준비하면서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저 스스로가 매우 큰 자유로움을 얻었습니다. 욥이 고난을 통해서 본질에 대한 질문을 계속 해갑니다. 그런데 그 질문 자체가 어디에 있었냐면 욥의 관점은 자기 자신이었어요. 내게 어떤 문제가 있다라고 공격해오는 친구들의 질문 속에서 자기 자신한테서 문제를 찾았을 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억울함을 토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아주 자신감 있게 나아가서 질문을 하는 장면도 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그래서 네가 의롭게 사는 것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질문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창조주이심을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내가 너에게 원하는 건 재창조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은 창조였습니다. 그 말 앞에 그가 깨닫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피조물인 것을 알고 죄인인 것을 깨닫습니다. 나는 흙입니다. 재입니다. 먼지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이 놀라운 깨달음 속에서 욥은 하나님의 실체로 서게 되어집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이구나, 하나님의 성령을 담는 성전이 되고서야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만남을 통해서 비로소 자기의 도구, 쓸모를 알게 되어집니다. 그러자 그에게 놀라운 자유가 선물되어집니다. 그 자유는 그 딸들에게서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딸들 안에 놀라운 자유로움이 있습니다. 그 딸에 대해서 그동안 생각했던 그 문화와 전통 속에서 딸은 이래야 돼, 또 이런 도구야 기대와 바람 요구들이 섞여 나왔지만 이제는 그 있는 모습 그대로를 봅니다. 더 이상 자식이 나의 연장선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창조의 된 모습 그대로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하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딸은 우리가 알듯이 여자입니다. 그리고 그 여자는, 성경 속의 여자는 교회인 우리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딸들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와 은혜, 그리고 자유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자유로움은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 자유를 우리는 왜 잘 누리지 못할까? 이게 오늘 설교의 질문입니다. 이런 자유를 주렸는데 욥이 누렸던 그 자유가 나에게 그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것이 오늘 설교의 주제예요. 그것은 단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아는 실력이 안 쌓였기 때문이에요.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이고, 또 내 안에 있는 지정의가 아직도 내가 나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하래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핵심은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진리예요. 진리를 알아야 돼요. 진리를 알아야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리는 무엇입니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진리,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본으로 내가 나야가 하는 지식과 경험과 연구와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이 오셨을 때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요한복음 1장 17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될 것은 뭐냐면 모세를 통해서 율법이 왔는데 그것은 주어진 것이래요. 주어졌다. 그런데 오늘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라고 표현되었어요. 주어진 것과
온 것이라는 뜻의 차이는 분명합니다. 주어진 것은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먼 곳에서 계시면서 사람에게 인간에게 보내어진 것이랍니다. 하지만 온 것이라는 것은 직접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찾아오셔서 이 은혜와 진리를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분이 오셔서. 율법은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법이지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신 분이 직접 오셔서 우리에게 은혜와 진리가 우리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는 은혜와 진리가 없고 율법과 법뿐이었다는 것입니다. 심판뿐입니다. 법에 너의 행위가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그런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은혜요, 진리예요. 그래서 그 진리로 인해서 우리가 충만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 진리를 통해서 너희가 이제 자유함을 얻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너희가 예배한다면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돼 라는 것이에요. 전에 드렸던 그들의 예배는 어떤 것이었어요? 그들이 드렸던 것은 율법이 주관하는 제사, 제물이었습니다. 양을 잡고 하나님의 지정된 장소에서 예배합니다. 형식이 있고 법이 있고 장소가 있습니다. 행위만 있으면 된다는 그 의식입니다. 오늘 이 질문을, 이 대답은 사마리 여인이 예수님께 질문하는 것이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얘기하는데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라고 장소에 대하여서 질문, 행위로 물어본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영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예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으로만 드려야 돼. 영이 무엇입니까? 영으로 드린다는 예배. 즉 다시 말해서 영이 있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자만이 예배할 수 있다. 예배는 거듭난 자, 중생한 자, 그리스도의 영이 나입니다를 아는 자, 있는 자, 그들만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어. 그리고 여기에 진리가 있어야 돼. 진리를 깨달아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제가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참된 이치로 변함이 없는 이치 이렇게 써져 있었어요. 참된 이치, 변함이 없는 이치입니다. 이 진리는 내가 알고 있는 지식, 이것으로 진리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우린 그 진리를 성경이라고, 말씀이라고, 그리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 이것이 진리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고백 위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그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 즉 다시 말해서 교회는 진리가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진리를 소유한 데만 교회입니다. 이 진리는 교회인 우리에게 꼭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곧 길이다 진리다. 예수님 스스로가 당신이 진리라고, 길이시라고, 그리고 생명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도 읽습니다.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진리니이다.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성령은 진리의 성령님이십니다. 진리의 성령. 성령이 임하셨을 때 그 진리가 인식되어지고, 그리고 그 진리가 자유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그러면 나를 뭐라고 하니 너는? 이라고 얘기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네가 한 것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너에게 네 입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말이 확인된 장면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받으시러 십자가에 오르신다는 말씀을 하자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위하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었지만 사실은 십자가를 거부하는 말이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떠나갈지어다 라고 얘기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베드로가 알고 있었던 그 지식이라는 것이, 그 진리가 그냥 알고 있는 그 내가 머릿속으로 알고 있는 진리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 속에 하나님의 영 진리가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게 되어졌고 고백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였을 때 그 진리가 인식이 되어지고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해주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진리가 없다는 거예요. 진리가 없으니까 뭘로 얘기한다고요? 제 것으로 얘기한대요. 제 것을. 그럼 제 것은 뭡니까? 내가 나야 하는 그것이에요. 내가 나야 하는 것이 그것으로 인해서 진리가 아닌 것들은 뭐예요? 거짓이에요. 거짓으로 말한다. 그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에게 심어준 그 생각들만 토해낸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어도 된다는 말들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잘 믿으면 됐지. 응? 뭐?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는데 나는 된 자야. 나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자야. 라고 계속적으로 내가 나야.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라는 내가 완전해. 라는 거짓말을 쏟아내고 자기의 욕심과 탐욕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짓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거짓말을 믿고 거짓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거짓, 허물뿐인 그것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자는 거짓된 인생이에요.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 읽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러기에 우리가 알고 깨달아야 할 것은 단 한 가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주인인 것을 아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나입니다. 내가 나야는 없습니다.
이 말은 사단이 심어준 거짓말입니다. 난 흙입니다. 그릇입니다. 내가 죽고 주님이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진리의 영이신 그 성령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진리는 내가 노력해서 내가 깨달아서 얻어지는 것, 아는 것이 아닙니다. 이 진리는 받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인식해야 돼요. 받는 거예요. 아무리 똑똑하고 박식해도 이것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헛된 거예요. 그저 이 땅에 지식만 가득한 거예요. 아무리 머리가 똑똑하여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받는 것이, 그래야 진리가 우리 속에 있고 그 진리로 말미암아 우리는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나입니다. 진리의 영이 내 안에 오니 이제 내가 피조물인 것을 알고, 그리고 내 위에 머리인 그리스도인 것을 알고 그 안에서 누림과 평안의 삶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리스도의 영이 나입니다를 끊임없이 믿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6장 29절 말씀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진리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것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곧 바로 하나님이 피조물인 우리가 해야 할 일,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 자유함이 우리 속에 흘러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 자유함은 그냥 우리가 아는 것이 아니에요. 각성이 되어야 돼요. 내가 나야로 굳어져 있는 우리들의 생각과 사고체계들이 굳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주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십자가는 내가 나야를 죽이는 거예요. 고난이에요. 고난을 통해서 얻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실력을 쌓게 만드셔요. 실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는 것이에요. 십자가를 통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아들다움이 되어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공이나 형통을 통해서는 결코 자유함을 얻지 못합니다. 고난의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하고 이야기해 볼 인물은 에레미야입니다. 에레미야. 제가 왜 에레미야에 이렇게 마음을 두었냐면, 관심을 가졌냐면, 에레미야는 이스라엘이 망하는 역사를 기록되어 있고 그 에레미야의 주제는 뭐냐면 고난이에요. 고난을 중심으로 한 주제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 에레미야서입니다. 에레미야는 주전 626년에 예언자의 소명을 받고 남왕국 유다의 멸망을 예언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의 비관적인 그 예언을 들으려고 하지 않죠. 심지어 그를 구렁텅이에 빠뜨리기도 하고 심하게 때리기도 합니다. 에레미야가 사역하던 당시는 처음에는 유다의 왕이 요시야 왕이었어요.
개혁의 군주였죠. 그래서 그 종교 개혁을 단행했기 때문에 그 당시만 해도 꽤 괜찮은 안정된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이 세력이 점점 키워가면서 큰 위협이 되었습니다. 그때 에레미야에게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 위기감에서 어떻게 우리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예언하라고 부탁을 하는 거죠. 어떻게 해야 할지를 묻는 거예요. 그때 에레미야가 좋은 말로, 격려되는 말로, 힘을 내는 말로, 위로의 말로 예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말은 그들에게 충격이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바벨론에게 쳐들어오면 곱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라. 그러면 거기서도 잘 살게 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너희가 죽을 것이다. 이집트로도 도망갈 생각 마라. 그냥 벌 받아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그들이 에레미야를 잡고 때리고 웅덩이에 빠뜨리고 그랬던 것이에요. 그들 생각에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어떻게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의 노예로 잡혀가냐, 포로로 잡혀가느냐는 것이에요. 그들의 상식으로, 그들의 신앙으로, 그들의 생각과 가치관으로 봤을 때는 에레미야를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를 심하게 비난합니다. 하지만 결국 이스라엘은 에레미야의 예언대로 그대로 됩니다.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가 되었어요. 그리고 백성들은 회개치 않고 끝까지 버티다 이제는 이집트로 도망을 칩니다. 이집트에게 원정을 요청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뜻대로 되지 않고 결국은 다 포로로 끌려갑니다. 이때 에레미야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에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얘기합니다. 눈물 범벅인 기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며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애굽에서 종로로 됐었어요. 근데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종이 되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가 종이 되는 것이죠. 첫 번째 애굽의 종로로 다녔던 것들은 우리가 이해를 하고 납득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를 통해서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의 오경을 통해서 그 속에서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의 종로로 타고 있다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보혈로, 양의 피로 통과되어서 구속을 받아요.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고 그리고 광야에 40년 동안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내가 나야를 죽이면서 하나님의 나라, 약속의 땅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약속의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통해서 구원의 여정을 설명하는 책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그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종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것입니다. 왜 가뜩이나 종으로 살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포로로 종이 되게 만들었냐는 것이죠. 여기에는 또 다른 어떤 메시지가 있느냐, 이것이 질문이에요. 이 질문. 왜 그랬을까? 이스라엘 백성은 에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을 그들은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왜요? 그들이 상식과 지식으로 그리고 지금까지 자신들이 해왔던 일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보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생각은 달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선민이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어떻게 감히 밥도 같이 않고 개, 돼지 취급을 하는 그런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노예가 될 수 있어? 있을 수 없는 거야. 그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겐 성전이 있었고,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자부심으로 서 있었는데 여지없이 그것을 다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것은 신앙이 아니라, 믿음이 아니라 맹신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만드십니다. 자, 왜 그들을 노예로, 종으로 삼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의 마지막 성경인 말라기서의 1장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는 자가 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 아니하리라.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면, 제발 성전 닫아줄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들은 성전이 자부심인데, 성전의 자부심이고, 그리고 이들이 그 포로 시절에도 그들의 온전한 관심은 성전이었어요. 성전 건축을 생각하고 옵니다. 하지만 그 성전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관점에는 도대체 누가 이 성전 닫을 사람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무너무 놀라운 말씀인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정성을 드리고 규칙적으로 법에 따라서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못 견디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에레미야서도 똑같은 메시지가 있어요. 에레미야 7장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그들은 여호와의 성전, 여호와의 성전, 성전을 못 오가는 것을 못 견뎌했어요. 예수님을 향해서 성전, 성전, 성전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성전 중심으로 생각되었는데 그것을 거짓말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믿지 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지어놓고 그들이 열심으로 제사를 지냈지만 그것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다 했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것들을 싫어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저 그들은 종교적이고 윤리적으로 바르게 살고 옳게 살고 법을 지키며 살면서 자신의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의 한 행위에 관심이 있었어요. 자신이 지킨 율법에 자부심을 느꼈어요. 자기의 존재감을 느꼈어요. 그것이 제사예요. 그들이 보여준 행태예요. 오히려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보다도 더 심각한 상태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이방인을 섬기는, 이방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들보다도 더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바벨론이 노예게 하신 것이 너희들 벌 받아라, 잘못했으니까 벌 받아라 한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벌을 받아서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깨닫게 하시는 그것은 애굽의 노예 때와는 또 다른 의미가 있다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종이 되어서 그들 안에 참 자유자가 되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이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그리스도의 영이 납니다라고 하는데 그가 이 자유함을, 마땅히 누려야 될 자유함을 누리지 못할 때 그들에게 종으로 끌려감을 통하여, 고난을 통하여서 마땅히 누려야 할 자유가 무엇인지를 알고 자유를 인식시키기 위한 도구로 그 일이 사용되어졌다는 것이에요. 구원을 받았는데 예수님을 믿는다는데 정작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요. 진리가 없다는 것이에요. 진리가 없는 거예요, 그 속에. 그러니 자기 좋은 대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가 보이는 것은 자기 자신밖에 없어요. 자기가 한 행위밖에 없어요. 내가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살았어요, 이렇게 바르게 하려고 이런 대가를 치렀어요. 조금만 내 삶을, 내 말이나 행위들을 찾아보면 이러한 생각과 사고체계로 가득 차 있어요.
내가 나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진리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서 맴도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나오는 것은 뭐예요? 내가 나야가 먼저 나오지, 그리스도의 영으로 된 나야, 그리스도의 영이 나야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진리에 대한 인식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종으로, 노예로 끌고 가신 거예요. 형식적인 제사와 율법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요. 종교적인 형식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요.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을 무너뜨리라고 얘기하셔요. 무너뜨릴 것을 예언하셨어요. 그리고 무너지고 내가 3일 만에 다시 지으리라. 참 성전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참 성전의 모델이시고, 예수님께서 성전 되셔서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사건은 그 성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성전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이 참 성전인 것이에요. 내가 참 성전이 되어야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내가 나야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지키려고 노력하는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으로는 똑같은 또 다른 율법에 불과한 거예요. 노예예요. 노예예요. 그들이 노예로 끌려가고 나니까 그 자유가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모습을 보여드는 거예요. 포로의 삶 속에서 알고 있던 솔로몬 그 성전이 완전히 무너뜨리고 난 이후에 그 인식들이, 그들이 보여줬던, 그렇게 자부심으로 가졌던 그 성전이, 솔로몬의 그 화려했던 성전이 무너지고 나서야 비로소 참 성전의 의미들을 찾기 시작합니다. 물론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 성전을 짓는 것을 소원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내가 나야가 죽어야만 되는구나, 내가 나야가 있고서는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진리 안에서 누리는 자유함을 가질 수 없구나. 각성의 시간이에요. 바벨론 포로가 되어 고난의 인생을 경험하며 참 성전의 의미를 알고 각성합니다. 성전은 영이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그 성전은 그리스도만이 주인이십니다. 그 성전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만 가득 찬 곳이 성전이어야 합니다. 성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가득 차야 될 것은, 내가 이렇게 잘했어요, 이렇게 잘 꾸몄어요, 내 의를 자랑하고 그것으로 겉모양을 치장하고 화려하게 바꾸는 그 모습으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는 지식, 그 진리로 가득 차기만을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오늘 그리해서 그들을 다시금 고난의 자리, 종의 자리로 들어가게 합니다. 그들이 그처럼 멸시했던 이방인, 우상을 섬기는 할례받지 못한 그들 밑에서 포로로, 노예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 고난의 세월, 그것을 통해서 이제 인식되어지고 각성되어지면, 난 죄인입니다, 그리스도가 없으면 죄인입니다, 흙이고 먼지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에요. 우리는 모두 우리의 인생의 세월 속에서 성공했어요, 형통했어요, 그것이 아니라 각각의 모양과 형태는 다를지라도 고난을 짓습니다. 자기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어려서 받은 상처로 인해서, 어디인가 모르는 사랑의 결핍을 통해서, 사람의 관계를 통해서, 물질의 가난함을 통하여서
강한 모습을 통해서 그 고난을 겪고 그 고난의 연륜의 인생의 사회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리를 우리에게 각성시키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지식이 점점 쌓여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인가를 우리가 알았을 때, 이 진리가 쌓여졌을 때 우리는 진정한 아들의 삶으로, 자유자의 삶으로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는 하나님의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느니라. 이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초창기 기독교의 모습은 일사가고였습니다. 일사가고의 신앙이었어요. 순교의 신앙, 그리고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그런 헌신, 그것이 중심이 되었던 곳의 초창기 뿌리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신앙은 그 모양을 따라가는 그것이 아니라 바로 삶 속에서 우리가 성전되어지는, 실제적인 삶 속에서 성전되어짐으로 인해서 인식되는 자유인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추상적인 그 개념을 가지고 붙들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현실의 삶 속에서 살기를 원하시는 삶인 거예요. 그 시절에는 그것이 필요했어요. 일제치하에서 신사참배하는 그 속에서 가지고 있었던 그것으로 인해서 그것이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었을런지 모르지만 그것은 그때에 한한 것이고 진짜는 진리인 거예요. 그리고 그 진리 안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누려야 돼요. 우리는 이 고난이라는 시간, 그 십자가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되었다는 것을 먼저 알아야 돼요. 그것이 없으면 자유함을 모르기 때문에, 진리를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각각의 십자가를 주신 것이에요. 고난을 주신 것이에요. 이것은 은혜이고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고난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먼저는 내가 나야 하는 내 모습, 내 이기적인 모습들, 자기중심적인 모습들, 인본의 그 모습들을 보아야 돼요. 그리고 그 모습 속에서 그 욕심과 탐욕을 인하여서 내가 철저히 절망해야 돼요. 철저하게 절망해야 돼요. 아, 이렇구나 하는 탄식이 나와야 돼요. 그리고 나에게 유일한 소망은 바로 그리스도의 힘을 고백하고 알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야 성전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아는 지식이, 이 진리가 충만해지는 것이에요. 그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주인이심을, 그리스도만이 소망이심을, 그리스도만 머리이심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것으로 인해서 내 성전이, 이 성전이 가득 차게 하는 것에 필요한 것입니다. 필수적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으로는 잘못된 지식이에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알려고 하고 내가 믿으려고 해요. 이것이 아니라 뭐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머리 되시고 주인 되시면 그 진리의 영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져 가는 거예요. 알아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몸으로 체득되어져 가는 거예요. 각성되어지고 인식되어져 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운전이나 수영이나 이것들은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에요. 몸으로 체득되어야 돼요. 머리로는 다 알아도 내 몸이 체득이 안 되면 자전거를 운전하다가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몸이 알아야 돼요. 물 위에 들어가는데
내 머리로 아니라 내 몸이 다 체득이 되어졌을 때 그 속에서 물 속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좋은 도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고난을 통해서 이 삶의 이 여정을 통해 삶의 인생의 여정을 통해서 점점 우리의 몸이 체득되어지면서 그 진리로 채워지면서 우리는 자유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같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자유를 인식하게 하시고 진리가 성전인 우리 안에 내 안에 가득 차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진리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이 말씀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욥이 누렸던 그 자유함, 하나님의 임재 속에 거하고 난 이후에 그 속에 가지고 있었던 놀라운 자유함의 삶, 140년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 안에 이 자유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내 영혼아, 너는 알지어다. 내 안에 진리가 있으니 그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할 것을 믿을지어다. 이건 내가 해야 될 일이다. 하나님의 일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